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한반도를 덮친 물폭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실종자들이 발생하고 집이 무너지고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참 피해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또 가족들을 생명싸개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다 평안하시고 안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매일 성경 원포인트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돌아오라 고치리라. 첫 주제의 말씀은 그래도 하라. 너는 그것을 위해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을 영어 발음으로 하면 제레마야입니다. 이 제레마야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제러마예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한탄, 비탄, 슬픔이라는 뜻의 단어인데 이 에레미야가 슬픔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비롯된 단어입니다.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때는 주전 627년에서 587년까지 20살 때부터 60살까지 40년 동안 남유다의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사역을 할 당시에 남유다는 역사의 가장 어두운 때, 나라의 운명이 거의 맞춰질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한탄의 예언자, 눈물의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하신 이 말씀은 에레미야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내용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에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이 유다 백성이 정말 번영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을 이제 선포하고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메시지는 너 가서 내 백성들이 다 망할 거다. 이 나라가 멸망당할 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방을 가면 항상 그 가정에 필요한 축복의 말씀을 준비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죠. 그런데 그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너 그 집에 가서 이 집 망한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참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이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 말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내가 너를 택했어.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 말을 전해야 될 사명이 너에게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축복의 말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 이렇게 살면 죽는다, 망한다 하는 이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 에레미야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유다 나라의 혼란과 약함이 무슨 국방력의 열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의 악한 행위 때문임을 지적하면서 철저한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이제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니, 선지자라는 자가 나타나더니 이 나라 망한다, 너희들 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뭐 마음이 열리겠어요? 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에레미야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선지자 활동 40년 내내 힘들었고 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에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돌아오라, 그러면 고치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메시지의 이제 요지가 바로 그거죠. 너희가 나에게 속하였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게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에게 진정으로 너희들 돌아오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말씀이 3장 22절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 고친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대답은 뭡니까? 이어지는 후반절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이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이미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당신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들의 대답만 보아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외면적인 모습은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네, 이들은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겉은 그럴듯하게 보이나 그 속은 썩은 시체가 있는 겉을 하얗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상황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4장 1절로 4절까지 네 가지를 에레미야가 제시합니다. 1절로 4절입니다. 다 읽지 않아도 이제 하나씩 얘기하면서 다 읽을 거니까요. 밑줄 친 동그라미만 보겠습니다. 첫째, 너희들 돌아오려고 하면 가증한 것 버려라. 우상 버려라는 것. 둘째,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라. 셋째,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넷째,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하는 것입니다. 네,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첫째, 가증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랬어요. 여기 가증한 것이라는 말은 우상을 말하는데, 너희들 좋아하는 것 그거 따르고 그거에 붙들려 있지 말고 너희들 나에게로 돌아와. 나에게 예배해야지 왜 우상을 숭배하니 하는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고 오직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세주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버리고 끊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건 뭐 누가 지적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그게 뭔지 잘 압니다. 이건 이거대로 사랑하고 네,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두 부인을 한꺼번에 함께 살면서 같이 사랑하겠다고 하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네, 이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들도 이미 에레미야가 예언자로 활동할 때는 북왕국은 망한 때였습니다. 이런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너희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안타까운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지금 북왕국이 멸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지금 자기의 조국 남은 이 남쪽 유다를 바라보면서 같은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의 마음이 묶여있는 곳이 어디냐? 너희의 마음이 빼앗긴 곳이 어디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거 과감히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해라. 너희들에게 이러한 선택의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2절 전반부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는 진실하게 살 겁니다. 정의롭게 살 겁니다. 공의를 행하며 살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다짐, 이런 맹세가 있다고 하면 너희들 그래, 참으로 내 백성으로 인정하마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여기 진실과 정의와 공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다 사회는 이런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과 사기가 팽배했습니다. 정의와 공평이 실종되고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불의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졌다고 하면, 정말 회개하고 거듭난 자가 되었다고 하면 거짓되게 살 수 없죠. 또 불의와 타협하며 살 수 없고 누구를 억울하게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진정 회개하면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독교 성도들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도 이런 공의, 또 진실, 또 정의,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 회개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진실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화평을 도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진정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네, 묵은 땅은
오랫동안 관리를 하지 않아서 잡초가 우거진 땅을 말합니다. 가시덤불이 왕성하고 흙은 딱딱해져 있습니다. 이런 묵은 땅 그대로는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날 리도 없고 자라기도 어렵습니다.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딱딱해진 땅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비로소 씨앗이 싹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토양이 좋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밭을 4가지로 비유하셨죠. 길바닥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그리고 옥토 마음이었습니다. 이 앞에 3가지 밭은 씨앗을 뿌리긴 했지만 새가 와서 먹거나 싹이 금방 트긴 했지만 햇볕이 내려질 때, 시련이 닥칠 때 다 그 믿음을 버리고 떠났고요. 가시와 함께 자라는 것은 이 영양분을 다 빼앗겨서 이제 결국은 쭉정이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 그런 곡식이 되고 말았어요. 오직 옥토에 뿌려진 잘 가꾸고 부드러운 그 씨앗에 대한 수용성이 있는 이 밭만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뭐 어때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다른 사람 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그래도 나는 양심적이지. 아니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야. 특별히 자기가 고치고 돌아서야 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금 딱 그렇습니다. 자기들에게 아무 문제도 없고 또 자기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지적받아도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말하자면 묵은 땅이죠.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굳어져 있는 그런 마음, 이게 묵은 땅입니다. 이거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묵은 땅을 갈기 위해서는 쟁기와 보습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의 묵은 밭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찔림을 받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굵고 이게 덩어리진 그런 마음들이 잘게 부드럽게 이렇게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정말 차근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어야 합니다.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육체의 할례와 대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식으로, 이 할례가 어떤 건지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의 그 끝 표피를 잘라내어서 그 몸에 너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식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상징이 할례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은 육체의 할례에만 관심을 두었지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에는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외적인 언약의 증표 여기에만 붙들려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백성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할례가 의미하는 내적 실체인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는 육체의 할례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할례겠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마음의 할례이죠. 네, 자 지금 에레미야 시대 아주 벌써 출애굽이 끝난 지도 한 1000년 이상 지난 그런 시대에 이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마음의 할례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가 없고 육체의 할례만 받고 보니까 목을 곧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은혜의식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내가 사는 거지 나는 뭐 하나님께 비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이 꼿꼿해. 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식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진실과 사랑과 정성이 나오는데 이런 목이 곧은 백성이 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22장 28절로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너희들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니 그거 다 소용없어.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바울은 이어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죄 사함 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십자가 앞에서 새로 날마다 거듭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보기 어렵다는 거죠. 당시 유다인들이 생각했던 거죠. 나는 할례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과 같이 나 세례받은 사람이야. 내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이런 거에 대한 감격은 다 사라지고 자기 의에 가득 찬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 4장 4절의 말씀을 다시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진정 거듭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 이거를 막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강조하고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은혜,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나는 이제 다 하나님 백성 됐어. 이렇게만 살아가면 지금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에 속한 우리의 마음을 정말 끊어야 될 것들, 할례를 행한 이유가 뭡니까? 끊는다는 거 아니면 끊는 거? 뭘 끊어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끊으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네.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거는 아담과 하와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똑같은 시험 문제입니다. 네. 이 시험이 약간씩 다른 형태로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가오죠.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선을 긋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의 본분과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인가? 혹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는 아닌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야 되고 첫사랑의 그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랑하는 내 가족인데 내 자녀고 내 부모님이고 내 형제자매고 나의 가까운 지인인데 인간적으로는 참 좋고 다 친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에레미야 같은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는 이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을 바라보는 에레미야 심정이 에레미야 오늘 거기까지는 못 읽었지만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9절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침략당하고 멸망당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경각심이 없는 자기 백성을 바라보면서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그냥 입을 닫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 대하여 나는 오늘의 에레미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심정을 가지고 이제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했지, 전도도 해봤지,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회피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전도하지 않은, 정말 이 에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은 그 핏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사랑과 눈물의 기도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합시다.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한나와 같이 오랜 기도, 끈질긴 기도, 눈물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눈물로 계속 기도합시다. 반드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